샬롬.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눌 때 여러분들 입가에 그 미소가 생기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인사를 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이야기죠. 그 앞에 모세가 출생했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제 애굽의 왕 바로죠. 바로의 공주에게 건져져서 그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했던 이야기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0세까지 왕궁에서 살면서 왕자의 교육을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에서 자랐던 모세의 이야기 이후의 사건입니다.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누리면서 성장했는 그 어느 날 모세의 삶은 정말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고된 노동을 하는 히브리 사람, 곧 자신의 형제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는 분노했고 결국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순간까지 왕자였던 모세는 정말로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왕궁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름 없는 목자가 되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애굽의 왕궁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숨어 살아가야만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면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행동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사람을 죽인 죄인이 되어서 광야에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한 모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된 모세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었는데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성경은 모세가 도착한 곳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모세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저 광야의 한 장소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순간 평범한 그 광야의 한 산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동쪽으로 쫓겨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그룹들에게 명하여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모세가 광야의 서쪽으로 나아갔다라는 이 기록은 다시금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 자체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기 위한 장소로 모세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에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광야에서의 그 떨기 나무는 여러분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나무도 아니죠. 메마르고 앙상한 가지 덤불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흔히 있는 작은 가시덤불과 같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완벽했기 때문에 모세와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진 후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죠. 실패했고 도망쳤고 과거의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준비되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또 꿈꿀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다 된 후에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그 사랑을 배웠고 또 알았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테지요. 하지만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히 부모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유아기적 신앙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 자신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알려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사건은 단순히 신비로운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막연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것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와 만나 주셨다라는 그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사건이 바로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믿으셨던 하나님으로 또 부모님이 지금 믿고 계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의 부모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신앙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달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가 아니라 그런 수많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런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혹은 다른 방향으로 만나주셨던 하나님, 여러분들 저마다 부모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고된 인생의 삶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평안을 주셨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전달받는 것에서 신앙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나의 믿음의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찾아오시죠. 그래서 한 가문 자체를 완전히 바꿔 놓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혼자서 성경 일독을 하고 통독을 하는 가운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단어, 한 문장,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의 그 내용이 문득 생각나는 그 순간,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정서가 메말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인간다운, 참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따뜻한 사랑의 느낌, 그것을 통해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분을 통해 나에게 흘러오는구나 라고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시기도 합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도 그 시기도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과 거룩히 만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이곳은 원래부터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매일 양떼를 몰고 다니던 광야의 한 장소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모세가 양을 치며 그저 지나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늘 임재하시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룩함이라는 것은 장소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장소에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하시지 않냐, 즉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곳을, 그 모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등록된 이곳이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오늘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성전으로서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성전, 호렙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 관계의 자리도, 심지어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나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호렙산, 떨기나무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리에 들어오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아주 기본적인 도구이죠. 그러나 동시에 광야에 많은 먼지가 가장 많이 묻는 곳이 바로 발, 신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 가장 더러워지는 것이 바로 발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발은 인간의 연약함과 또 세상의 먼지가 묻은, 세상의 죄가 묻은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가 지금까지 왕궁에서 쌓아왔던 모든 너의 너됨, 너의 경험, 너의 이력,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도,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인일 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의미로 받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너무 죄인 하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려져 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런 나의 자아, 그 모든 것을 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반복자들이죠. 믿음의 가정을 일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궁에서 살았든 광야에서 살았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급한 그 한 명의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선언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 나도 모르게 생겼던 나의 고집, 그리고 나의 죄,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피할 방법, 그것에 대해서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선물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바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베드로가 말하죠.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죄의 욕망이 남아있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때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보다 나를 더 앞세울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기에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값까지도 모두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다시금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을 통해 흠없는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신의 가정의 형편대로 동물을 잡고 깨끗한 피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그렇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하는, 동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하는 그런 제사가 구약시대까지 이어졌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대속의 일을 단번에 완전히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해 줄 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은혜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물이 많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 한자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도 황제가 아들이 탄생하거나 또 황제가 이제 황제로서 즉위하거나
전쟁에서의 승리 같은 큰 소식을 전할 때에 유앙겔리온이라고 이 단어를 그때에만 사용했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가져다주는 평화와 번영이 진짜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반대해서 선포합니다. 진정한 복음, 진정한 기쁨 소식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 생명과 참 평화를 주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손가락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는 계시겠지만 정리가 잘 안 되시죠? 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엄지손가락.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집게손가락은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혹은 자신을 가리키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펼치지는 않겠습니다. 가운데는 가장 길지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래 연합하고 교제했던 우리가 막힌 담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힌 담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새끼손가락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죄, 막힌 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를 거룩한 자리로 세우신 후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려 하노라라는 이 동사만 집중해서 보시면 출애굽기의 모든 과정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죄로 거기서 도망쳐 나온 그런 존재인데요. 모세는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죠. 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바로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파라오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어쩌면 이것은 우리도 자주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도 마음속으로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너가 이미 충분히 강하니까 가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딜 수 있는 근거는, 그 힘은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사회에서 대단하신 분들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여러분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했던 모세, 광야에 숨어있던 모세, 자신의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가정으로 여러분 가십시오. 일터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가십시오. 취업의 문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의 자리로, 그 기다림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독일이라는 산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오늘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독일 땅에 보내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확신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로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에 증인된 삶의 자리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가라 하지 않으시고 어디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붙드시고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주님의 백성들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그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시간 속에 오늘도 믿음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으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백성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인,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1분 정도 결단하며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기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의 욕망이 꿈틀대며 거기에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을 벗는 그러한 회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닌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들로서 부르신 삶의 자리자리마다 복음의 증인된 삶,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말씀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의 욕망에 노출되고 흔들리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거룩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제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데 복음된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그 지혜로움에, 그 다스리심에 순복하며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부족하고 연약하며 때로는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님의 하나님에 머무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죄와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입혀주신 그 의의 옷깃을 꽉 여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표정과 언어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